예, 여러분 모두가 한 해 동안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참 두렵고 힘든 때가 있었는데 그래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애쓰시고 수고하셔서 이렇게 52번째 마지막 주일까지 또 예배하시고 또 애쓰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은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기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암으로 투병하다가 고인이 되신 서강대학교 영문학 교수인 고 장영희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에세이를 참 잘 쓰시는데 그분이 쓰신 에세이 중에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에 보면 자신의 특별한 경험을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기적. 다시 시작하는 기적. 예. 이분이 이제 1984년에 미국에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 이제 마무리될 때예요. 이제 심사를 얼마 남기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LA에 살고 있는 자기 언니가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언니를 돕기 위해 이제 비행기에 오르는 거죠. 자기의 캐리어에는 마지막 수정해야 될 논문 최종본을 이제 가지고 탔습니다. 근데 이제 언니랑 시간이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LA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언니는 이미 한국으로 치료 때문에 떠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언니를 못 만나고 이제 공항에 자기를 마중 나온 친구만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친구가 그냥 자기 집에 와서 커피나 한잔 하고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 집에 간 거죠. 친구 집에 가서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좀 여유로운 시간을 갖다가 가야겠다 하고 커피 한 잔을 딱 입에 대는 순간 그 친구의 딸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뛰어 들어와가지고 엄마 큰일 났어. 그런 거죠.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도둑이 와가지고 차 트렁크 문을 열고 짐을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자, 장영희 교수의 집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박사학위 논문 최종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거기서 기절했대요. 까무러치듯 기절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예, 그랬던 거죠. 어쩔 수 없이 그 도둑은 잡지 못하고 짐을 찾지 못하고 다시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왔어요. 며칠간 기숙사 밖을 나가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매일 밤 엉엉엉 울면서 이렇게 지냈다는 것이죠. 며칠이 지나고 나서 야 내가 지금 내 몰골이 어떨까 해가지고 아침에 딱 일어나 거울을 딱 봤는데 머리는 헝클어지고 맨날 울어가지고 눈이 막 퉁퉁 붓고 막 그런 거예요. 정말 안쓰러운 표정으로 거울 앞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갑자기 마음 한켠에서 이런 음성이 속삭이듯 들렸대요. 이런 음성이.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기껏해야 논문인데 뭐. 그래도 살아있잖아. 논문 따위쯤이야. 이런 음성이 들린 거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장영희 교수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논문 지도 교수를 찾아갔고 지도 교수가 자초지종을 듣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끝까지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이제 격려를 해주었죠. 그래서 그 장영희 교수는 정확히 1년 후, 딱 1년 후에 박사학위 논문을 최종 끝냈다고 합니다. 이 에세이에서 장영희 교수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리 절망과 폐허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 음성 다시 할 수 있지 뭐. 그 하나님이 그때 거기서 내게 음성을 주시 않았다면 자기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이게 기적인 거죠. 다시 시작하는 기적. 여러분 우리도 무언가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20년도를 다시 시작해요? 다시 반복해요? 올해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가 없었는데 이때를 다시 시작한다고요? 그만큼의 용기가 있지 않고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장영희 교수는 어떻게 다시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용기의 근원, 삶의 용기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며칠 후면 분명히 새해를 다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1월 1일부터 2021년이라는 새해를 시작하게 될 것이죠. 물론 새해에 대한 소망도 있고 기대도 있을지 모르지만 또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내일이 다가온다는 것이 도리어 부담스럽고 염려가 될 때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한 해를 믿음으로 마감하고 다가올 새해를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139편에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 다윗이 묵상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도 이 아침에 동일하게 묵상하면서 어떻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한 해를 마감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믿음의 교훈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 다윗이 묵상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셨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당신과 함께 계셨습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앞으로 어디로 피하리까. 아멘. 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예, 여기서 주의 영을 떠나. 여러분 이 7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용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주의 영을 떠나 그리고 주의 얼굴을 피하여, 이 두 가지인데요. 주의 영을 떠나 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주의 영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아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뭐냐면 호흡 혹은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존재는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영에 대해서 호흡, 바람, 하나님의 숨, 그것이 바로 루아흐, 영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호흡과 바람에 비유하는 것이, 영을 비유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공기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고 살고 있다면 어디에든 공기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호흡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영도, 하나님의 영도 마찬가지죠. 루아흐, 성삼위일체 중에 성령 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영은 이 땅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편만하시고 무소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이 땅에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거기에도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피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단어를 볼까요?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합니까?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합니까? 예, 여러분 주의 앞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뜻합니다. 예, 하나님의 얼굴을, 주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이런 뜻이죠. 이 얼굴이라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민수기 6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비추사. 보통 얼굴을 향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너를 향한다. 내 얼굴이 너를 향한다 이렇게 하는데 비추사라고 하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태양처럼 여겼습니다. 빛, 태양, 그죠?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서 광채가 나온다. 그래서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빛을 비추듯이 생각을 했던 거죠. 해가 밝게 빛나면 그 빛이 온 세상에 뿌려지게 됩니다. 해가 우리 머리 위에 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은 그 햇빛을 받게 되고 그 빛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죠? 그 빛은 우리를 따라다니는 빛이죠. 세상 어디에도 비추시고 존재하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마치 햇빛의 영향력에서 인간이 결코 벗어날 수 없듯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이죠. 어디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신앙용어로 무소부재, 하나님이 없는 곳은 없다, 어디에도 함께 하신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윗은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가장 잘 나타난 구약의 인물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은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선지자 요나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을 회개시켜라 라고 이제 명령을 주셨는데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불복했죠. 예,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타고
도망가게 되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피하기 위해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죠? 배 밑창, 맨 밑창에 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신기하죠? 예, 마치 하나님 앞에서 숨는 것처럼 배 밑창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배 밑창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는데 하나님은 요나를 못 찾으셨을까요? 아니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요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결국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큰 풍랑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막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이런 풍랑이 일어날까? 했더니 요나가 고백하죠.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풍랑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알게 되고 사람들은 요나를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바다에 던져버리죠. 요나는 바닷속에서 깊은 바다의 심연으로 빠집니다. 예, 바다의 깊은 심연으로 빠지는데 그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죠. 그래서 큰 물고기가 덥석 요나를 삼켜버리고요. 놀랍게도 마치 동화 피노키오처럼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간을 지내게 됩니다. 예,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셨죠. 뭘 기다리셨습니까? 요나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요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명령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누가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다 가장 깊은 곳에서 들려지는 기도 어떤 사람이 들을 수 있을까요? 바다 가장 깊은 곳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들려지는 그 기도 과연 누가 어떤 인간이 그 기도를 들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물고기 뱃속에 요나와 함께 하셨고 그 요나가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 물고기가 결국은 그 바닷속에서 어디를 향해 갑니까? 니느웨를 향해 니느웨 성을 향해 가게 하시고 결국 요나를 니느웨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이시죠.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요나와 함께 하셨고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이처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어디에서나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큰 용기가 될까요? 맞아, 하나님은 여기에도 함께 하셔. 내 직장에도 함께 하시고 때론 내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내가 얼마나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내 기도와 신음에 우리 하나님 분명히 듣고 계셔. 그래,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지. 이런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힘과 도움이 될까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인생의 날들 속에서 나와 함께 걸어가셨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날들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힘과 소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후임자로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 두려웠어요. 그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예,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죠?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힘껏 한번 싸워봐. 예. 뒷걸음질 치지 말고 힘껏 한번 도전해봐. 하나님 막 격려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함께 할 테니 한번 싸워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은 얼마나 큰 용기와 힘이 되겠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을 거야. 오늘 한 해도 우리는 힘겨운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 인류가 정말 힘겨운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나보니까요, 이 코로나가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불확실한 시대인지를 알 것 같아요. 확실한 게 없어요. 그죠?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는 시대인지를 깨달았고, 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인간의 삶이 무너지고, 또 국가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그럴 만큼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얼마나 연약한 것들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경제적인 상황은 어려워지고, 이제 한 개인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의 건강을, 안보를
확신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이 땅에서 지금 1년 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그런 암울한 상황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여러분이 눈물의 자리에서, 어려움의 자리에서 기도했던 그때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셨던 그 은혜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제가 한번 신방했던 분이 있는데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번번이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던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열릴까 하다가도 안 열리고 될까 하다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그래서 결국은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중에 그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업들을 맡겨드리면서 기도하게 하셨고, 또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길이 열려져서 첫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분은 기다리고 기도하던 그 시간 속에서 자기 믿음을 키워갔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키워가니까 하나하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사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회복하시길 바라요. 그동안 기도하지 못하셨다면 다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딥니까?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나아가는 예배, 그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우리가 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그분이 우리의 기도와 예배에 함께 하심을 경험한다면 우린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나와 함께 하심, 나의 기도를 들으심, 그것을 경험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팬데믹의 공포 속에서 우리는 연약할지 모르지만 우리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크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위대한 목적을 갖고 계시고 지나온 날들이 어떨지라도 그 다음 날들 위대한 내일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나의 기도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보게 된다면,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여러분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일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묵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인도하셨고 지키셨습니다. 시작. 하나님 당신을 인도하셨고 지키셨습니다. 아멘. 인도하셨고 지키셨다라는 것이죠.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10절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7절에서 다윗이 뭘 고백했습니까? 무소부지하심, 어디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찬양을 드리는데 이 찬양의 절정이 바로 9절과 10절이에요. 감동적으로 이 찬양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러면서 이 함께 하심을 통해 하나님 무엇을 이루시는가? 그걸 이제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주제인 거죠, 주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무슨 일을 이루시는가? 바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우리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벽 날개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새벽 날개. 새의 날개를 잘못 표현한 거 아닌가? 히브리 사람들은 이 태양빛, 태양광선을 날개,
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새벽 날개. 마치 이제 구름 사이에서 이 광선이 쏟아지고 광선이 비추잖아요. 그 빗줄기. 그것은 이제 새벽 날개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마치 빗줄기가, 빛의 광선이 바다 끝을 향해 쫙 뻗어나가는 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그죠? 여러분, 바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다 끝이라는 것은 뭘까요? 바다 끝. 흔히 생각하는 이제 수평선 이렇게 생각하겠는데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 바다 하면은 지중해를 생각했습니다. 지중해. 그들이 경험하는 바다는 지중해죠. 지중해 이 바다 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번도 바다 끝에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바다 끝을 미지의 땅, 미답지,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으로 생각했습니다. 불확실한 땅, 혹은 극한의 땅,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두려움의 땅, 그것이 바로 바다 끝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이 치다라는 것은 take, 영어로 take면 새벽 날개를 내가 붙잡고, 새벽 날개를 붙잡고 바다 끝을 향하여 가서 그 아무도 가보지 않은 땅, 그 혹독한 땅에 가서 거기에 거주할지라도, 그죠? 거주할지라도 이런 의미예요, 그죠? 저 바다 끝에 내가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10절에 보면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붙드십니다. 바로 이거예요. 주의 손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은 권능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그 권능, 지배, 보호, 그죠? 우리가 이 아버지의 손이, 아버지가 참 이렇게 든든하게 느껴질 때가 언제예요? 저는 이제 어릴 적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내 손을 꼭 붙잡아 줬을 때, 그죠? 어딘가를 갈 때, 이게 가다가 저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때 딱 잡아주고, 그죠? 계단을 올 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이렇게 아직 이렇게 높은 계단을 오르기에 신체적으로 어렵지만 하나님, 그 아버지가 딱 잡아주고 힘을 줘가지고 올라가게 할 때 수월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든든한 존재인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이처럼 권능과 지배와 보호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게 아버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도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신다,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목적지가 있는데 우리를 꼭 붙잡고 그 목적지를 향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의 손이 붙드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근데 이 붙잡는 것이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붙잡은 것은 하나님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 권능의 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다윗이 어떻게 고백해요? 저 바다 끝, 아무도 가보지 않은 땅, 불확실한 땅, 그 미지의 땅, 그 두려움의 땅, 내가 거기에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은 주님의 손으로, 아버지의 손으로 나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정도로 강하게 나를 붙드셔서 날 보호하시고 날 지켜주신다. 그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라고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다 끝에 여러분이, 벼랑 끝에 여러분이 거할지라도 주의 손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시편 23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서 있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주를 위해 살고 싶다. 주와 함께 살고 싶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중에 스펄전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은 그 사모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사셨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약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늘 병석에 많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야, 저 사모님께서 목사님보다
더 일찍 천국에 가시겠구나. 이런 염려가 늘 교회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도리어 스펄전 목사님이 50대 초반이 되었을 때 그때 병이 들어서 그만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아내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게 마지막 이야기예요. 뭡니까? 여보, 나는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그토록 행복한 세월을 보냈어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의 딱 손을 잡고 이 목사님의 한마디, 그 모든 세월 동안 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나는 참 행복한 세월을 보냈어요. 그가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 모든 세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거죠. 그 모든. 이런 스펄전 목사님 왜 굴곡이 없었겠어요? 그도 롤링이 있었겠죠. 일어서기도 하지만 넘어짐도 있고 성공도 있지만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궁극적으로 그 인생의 행복을 위해 일해 주시고 싸워 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했어요 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전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이죠. 인생의 굴곡을 겪어오면서 그가 하고 싶은 것, 하나님, 내 인생의 험한 길에 함께 하셨고 나를 지키고 인도하셨고 그리고 당신의 선한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는 이 고백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의 절정이 9절과 10절인 거예요. 저는 2018년도에 이제 안식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바닷가에서 쉬는 시간을 가졌어요. 바닷가가 참 좋더라고요. 저녁에 석양이 질 때 바다를 본 적 있으세요? 다 이렇게 구름과 이 빨간 태양의 빛,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예. 근데 그 태양의 빛이 오늘 시편 139편 말씀처럼 이 새벽 날개처럼 태양 광선이 쫙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데 정말 제 입술에 시편 139편 말씀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고 찬양도 불렀죠. 그 묵상 속에서 저의 지나온 날들을 한번 회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참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동안 나의 목회 여정과 삶 속에서 많이 인도하시고 정말 보호하셨구나. 그걸 깊이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주님이 동행해 주지 않았다면 그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을 수가 없었겠구나. 그 삶의 여정들 속에서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안식년을 마치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그래,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어디든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나는 가겠다. 난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지키시는데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내 인생의 날들을 주님께 드리고 싶다. 그런 새로운 열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믿음이 내 안에 생기니까 나를 더욱더 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신실하고 성실하게 주 앞에 드리고 싶은 열정이 제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마지막 주일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올 초에 내가 뽑은 성경의 말씀은 무엇일까? 여러분, 10년 예배 때 보통 성경 말씀 뽑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뽑으셨습니까?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뽑은 말씀은 시편 121편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코로나 때 여러분 혼자 저 교회에서 교회 문 닫고 여러분 나 가정에서 예배 못 드리고 영상으로 할 때 이 말씀이 늘 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웠던 때에도 저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한 은혜로 이 모든 순간을 덮어주신 이런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다시금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시작될 2021년 그 해는 어떤 바다 끝이 나를 기다릴지 모르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실 거야. 그러니 내가 할 일은 신실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맡겨주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거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테니까. 이런 결단이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이 뽑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 여러분을 지키신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보호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어진 삶을 포기하지 말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펼쳐주실 내일을 신뢰하고 오늘 주님을 위해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 나를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코로나로 움츠러들기보다도 내가 이때 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들을 어떻게 하면 신실하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나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충성할 수 있을까? 주 앞에 기도하며 주님, 당신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내가 믿사오니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 편의 시를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크리스천 시인인 애니 존슨 플랜트의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네. 내가 모르는 미지의 날들이 그에게는 분명하고 확실함을 알기에 나 두려움에서 벗어나 복된 안식을 누린다네. 모든 수수께끼 같은 당혹한 왜의 질문이 회의와 공포가 되어 커져갈 때 난 이 생각으로 해답을 찾는다네. 난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고. 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시다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짐도 그의 손길은 능히 들어 올리심을 알기에 내 염려했던 일들은 오히려 유쾌한 일들이 될 수 있다네. 비록 독수리의 날개가 피곤해지고 내가 한때 달렸던 길을 이제는 걸어가야 할지라도 난 내게 주어질 능력을 알고 있다네. 난 할 수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심을 알고 있다고. 나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보신다네. 내게는 어둡고 감추어진 길이어도 그분에겐 여전히 밝은 길이기에 내 가는 길에 넉넉한 빛을 볼 수 있다네. 내 긴장되고 충혈된 눈이 안식 가운데 눈 감을 수 있고 평화로움 속에 잠들 수 있는 이유는 나는 보지 못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이라네. 그러나 하나님은 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의 날들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지키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기도와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그 기도와 예배 중에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담대하게 주님을 위해 주어진 내일의 삶을 신실하고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27편 1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인생들은 내일의 두려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